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이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큰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메달을 얻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땀을 흘렸다면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심판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빼앗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두 차례나 심판의 오심으로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쇼트트랙의 김동성 선수와 체조의 양태영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심판의 오심으로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김동성 선수는 너무나 억울해서 기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심판의 오심으로 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하겠습니까?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이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서 올림픽 역사에 자신의 이름이 금메달에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날아갔으니까 얼마나 아쉬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 이름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곳곳에 남기고 싶어 해요. 내 이름이 드러난 곳, 내 이름이 어디에 있지 하고 찾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도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닫혀 있습니다.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참된 영광을 살아가는 지혜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척점,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을까요? 그 당시 이 예수님께서 학벌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배경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 촌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몫으로 있었던 그 예수를 사람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학벌도 좋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고 심지어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 그래서 백성들이 대단하다 하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과 존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빼앗겼다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인본주의 영광이에요. 인본주의 영광. 그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본주의 영광, 헛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의 칭찬을, 찬사를 받기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일에 마음을, 힘을 다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말씀 5장 4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 헛된 영광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헛된 영광 때문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학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벌도 탁월했고 돈도 많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칭 메시아,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겠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40명이나 있다고 해요. 세계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라고 오면 영접한대요. 우리 자칭 예수라는 이만희 씨, 또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용납한 것은 아마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유익함이, 어떤 것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탐욕이 자칭 예수라는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뒷거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취하는 영광, 그 영광에 도전하는 무리들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떤 존재라도 용납하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헛된 영광에 취하면 분별함이 없어져요. 내가 이 땅에 헛된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찬사, 영광,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하였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외쳤을 때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헛된 영광, 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만 얻을 수 있다면 거짓과 위선조차도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람, 모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모세, 자기가 존경한다고 말하는 모세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존경하는 모세조차도 이용하는,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따르고 추종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는 자 곧 모세가 고발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가.
바리새인 서기과 많은 유대인이 존경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너희 그토록 바른 자 모세.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자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모세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추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가 유대 종교인들,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토록 모세를 따라가요. 모세를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 허물을 덮어주거나 변호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모세의 오경을 암송해요. 근데 정작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무시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토록 따르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귀하게 여기고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모세가 이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 거부하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한다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있지만 정작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않기에 나 역시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결국에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고 존중하고 추종했던 모세가 자신들을 고발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모세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욱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를 철저히 믿고 있다고 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거짓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 하였으나 결코 모세의 제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가 기록하고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은 결코 모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믿지 않는 증거일 뿐입니다.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세를 이용해서 모세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있을 뿐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추종하고 있지만 정작 모세의 말은 믿지 않는 것. 모세를 이용해서 선지자 모세의 자리에, 위대한 모세의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불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산 사람이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나타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였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선지자의 말처럼 아주 높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례 요한의 말에 경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던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이 오시자 자신이 받았던 존경과 영광을 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유명한 말이 있죠. 세례 요한이 이 말은 자신의 겸손과 함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마음에 울리는 세례 요한의 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받던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헛된 영광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헛된 영광, 내가 더 바라는 영광을 다 얻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사람들이 바라는 헛된 영광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결코 명성이나 그들의 찬사를 받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약간 제한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가 박수를 치든 울든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영광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헛된 영광을 취하려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께 이 영광을, 이 찬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한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으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았어요. 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금식하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네? 하고 그 겉모양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평가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중심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겉모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랑한 것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사상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그런 보이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것은 자신의 체면, 자신들이 만든 전통, 그러한 것들을 사랑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양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모양만 그렇게 열심인 건지 사람들은 참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광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이 헛된 영광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면 그 헛된 영광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헛된 유혹의 영광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